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좋은 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 혹은 완전하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할까요? 언제 사용하죠? 완전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어떤 모자람이나 또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몸이 아픈 것도 하나도 없어야 하고, 남들이 보기에 또 잘생기고 또 이뻐야 하고, 또 지식이나 지혜도 모든 분야에서 다 누구와 견주어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참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우리는 온전하다 혹은 또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약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나의 자랑은 전혀 이로울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또 보았던 그런 환상과 계시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그 간증의 이야기들만 이렇게 잘 나누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좋았겠지만, 간증을 하면서 오히려 그 경험을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보다 영적 체험에 있어서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 창문으로 도망쳤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적들의 간증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어서 12장 말씀에는 그가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 체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그 다른 사람이 체험한 일인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셋째 하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 이제 성막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을 통과하면 그곳에는 이제 등대와 진설병상 또 향단 등이 있는 그 성소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 더 있는 문을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의 문들은 모두 하늘을 상징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대면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14년 전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도망쳐서 아라비아라는 곳에 숨어있던 때이고,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즉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자신이 겪었던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과 그 일들을 굳이 밝히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14년 전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계시고 또 그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이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나도 그런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그 신비한 체험을 시작으로 그 누구보다 많이 그 신비한 일을 많이 체험하였던,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여러 가지 그 의심과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체험들을 전혀 그들 앞에 내세우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체험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방금 읽었던 5절 6절에서 말씀과 같이 자신을 본 모습보다 더욱더 지나치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12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룰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공격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의 공격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그 복음에까지 문제를 일으키니, 이제는 자신의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이로울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 겸손과 또 인내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과는 또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와 이제 연애를 할 당시에,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어떻죠? 막 그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굉장히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연애를 하는 당시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찬양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을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 막 이러기도 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또 예배를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악기도 참 잘 친다. 저분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막 이야기도 합니다. 또 가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막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막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와, 쟤네 어떻게 저렇게 운동도 잘할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나도 잘하는데 나도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몸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막 이제 보여주고 싶은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막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는 항상 똑같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때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자기야 악기 반주자 될 거예요? 성경 더 보세요. 자기야 축구 선수 될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설교 준비나 열심히 하세요. 제가 막 무언가를 자랑하려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 말고 나한테 티내지 마세요. 제발 겸손하게 행동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저보다 더 실력이 좋고 영성도 뛰어난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자랑해야 할 것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또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그 자랑거리가 생기면 이를 드러내지 않고는 못 견뎌 합니다. 조그만 좋은 것들이 생겨나면은 어떻죠? 막 반지를 좋은 걸 받았어요.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요.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파집니다. 조그만한 것만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못 견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자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부를 자랑하려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서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모든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도 막 책으로 막 나와요.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 자주 가지 못하지만 서점에 가보면 막 별의별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도 막 책으로 막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명함을 이제 주시는 분들 명함을 받으면 막 뭐가 막 써 있어요. 무슨 장 해가지고 막 써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그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오히려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조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얕게 흐르는 물과 빈수레가 어떻습니까? 요란한 것입니다. 진정한 실력과 자랑거리를 지닌 사람들은 이 일을 쉽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신화적 검객이라고 칭하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수는 함부로 칼을 뽑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은혜를 받았다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셨다면, 이를 쉽게 우리가 떠벌리면서 우리가 나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은 우리 절대로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절대 절명의 순간이나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그때 주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이름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또 귀한 환상과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로 이 땅에서 높아지고 내 이름과 명성을 드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진리를 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체험을 절대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도리어 겸손한 모습과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또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나의 이름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게 만들고 또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만을 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적 체험의 간증들에는 치유의 이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막 쓰러지는 등 여러 가지 힘듦을 겪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신비한 그런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 체험을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체험인 양 이야기를 하더니 가시를 이야기할 때, 곧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가 치유받지 못하였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자신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자를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치부되어서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드러내고 자신이 약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그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며 내가 자랑하겠다라고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또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질병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고통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유는 자신이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그 계시들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일종의 제어 장치를 부여한 것이죠. 그렇다면 가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제어 장치가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크신 은혜로 도리어 겸손한 종의 모습을 버리고 교만한 자세로 군림하면서 선교지를 돌아다녔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사명까지 저버리고 다른 길로 나아갔다면 그 환상과 계시가 과연 은혜와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더 무서운 저주와 또 재앙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응답하신 그 말씀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 번 더 증거해 주는 말씀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죄와 또 사망의 자리로 달려 나아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제어 장치가 우리에게 없다면 언제나 우리는 고삐가 풀려버린 그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다 치고 해치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에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주심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 큰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부와 명예, 우리의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약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겠다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장막에 머물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과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에 그 머물렀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에 머무르셨던 것과 같이 이제 자신을 마치 장막에 비유하여서 장막과 같이 여기면서 나의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장막 가운데 머무르시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속을 다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울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실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그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신비를 유감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노장 사상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릇과 집이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것과 또 약함이 곧 강함을 이기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릇이라고 하는 도구가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이듯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역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곳에 머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자꾸만 까먹고 자꾸만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자신의 신앙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강함과 높은 곳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낮고 미련하고 무익한 존재와 같을 따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또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비워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막에도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물게 하심으로 더 크고 또 존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자랑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장막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요청 사항이 있어서 나누는데요. 요즘 날씨도 좋아지고 또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에 부쩍 이런 골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구별로 우리가 더 서로 또 중보해 주시고 조심해 주시고 더욱 다친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들 잘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 보호하시고 또 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또 은혜로운 그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또 먼 미국 땅에서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